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또 구약에서도 그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 그리고 뒤에 6가지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좀 희생도 있어야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몸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신께서 높아지실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하기도 꺼려했던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몸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많이 배웠는데, 이 제자들도 잠깐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이 옳다, 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장군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만 복된 선민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을 이 유대인들은 갖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외국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기 있는 분들 진짜 한번 다 모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서 봐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항상 듣기만 해서 듣고 이렇게 들어서 책으로 봐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방인들을 되게 굉장히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가깝게 지내던 한 분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사를 끝내고 접시를 갖고 가더니 접시를 닦는 것이 아니라 다 깨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버리냐? 바로 이방인들이 먹은 접시를 우리들이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다 깨서 버린다고요. 이제 지금도 그러는데 이 옛날에는 더 심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민 사상이 강했고 그 사상에 따라서 이방인들, 오죽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가지도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정말 벌레처럼, 짐승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본다면 땅끝까지 누구에게라도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땅끝까지 저기 멀리까지는 갔지만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이방인들은 빼고 유대인들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 제자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런 베드로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또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지는 못했지만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 당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주면서 다녔는데 이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많이 나누어 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바로 평소같이 기도하던 그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너의 구제와 너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보았고, 그런데 너희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 그리고 아직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 네가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이곳에 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를 이곳에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기 위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 요빠로 보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본 고넬료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합니다. 요빠라는 곳에 자신의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오라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부터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9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바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상황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넬료가 하인을 요빠로 보낸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앞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시간은 제9시였습니다. 9시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전날 오후 3시에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시각은 정오 정도 되는 그 시간 제6시경에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죠. 이 장면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기도를 하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다가 배가 고팠던 그런 때가 있습니까? 금식을 우리가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배고픔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금식 기도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때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배가 고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 때가 되었고 또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만들고 있던 때가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이 때였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배고프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배고프신 적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기도하다가 이런 먹을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비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하나의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네 끝에는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 그 보자기 위에는 큰 그릇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4발 달린 짐승과 그리고 기는 짐승과 새가 이곳에는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정말로 고플 때라면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부정한 것이건 정한 것이건 내가 어떻게든 저거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지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음악 쪽이랑 그때 당시 한 10몇 년 전이었는데 음악과 관련된 미디어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층에서 그때는 저도 20대였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약간 좀 존경하는 멋있어 보이는 선호하는 선망의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잘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게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명예직 같은 그런 명예직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하루는 이분에게 또 아는 분이 이렇게 자그마하게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까 무언가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그만한 걸 이렇게 선물로 먹을 수 있도록 좀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것을 받고서 한마디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호랑이는 자고로 풀을 뜯지 않는 법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분이 그 모습을 보고서 기가 막혀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야 호랑이가 아직 덜 굶어봐서 그래. 호랑이가 조금만 더 굶으면 풀이건 먹으면 가리겠냐 다 뜯어먹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은 이게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는 앞에 무엇이 있든 그냥 급하게 다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건 짐승이건 비슷한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중에 배가 고픈 중에 하늘에서부터 이런 그릇 안에 짐승들이 이렇게 담겨져 내려오는데 베드로는 배가 고팠지만 덜 고팠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짐승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 짐승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부정한 동물, 부정한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이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짐승들이 하나님 부정한데 부정한 것을 제가 어떻게 감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음식, 이 짐승들을 내려보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을 가르치듯이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속된 것을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또 가르침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 이 전통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를 왜 저한테 먹으라고 주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 부정한 짐승인지 몰라서 이것이 속된 것인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님 되신 그 하나님이시십니다. 그 하나님이 몰라서 이것이 속되고 부정한 것인지 몰라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내려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았지만 베드로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속된 거고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지식들, 생각들로 인해서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속되고 부정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속되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고, 그리고 또 당신의 말씀이지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곳까지는 갔지만 속되고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선택을 받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집을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욥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라는 곳에서는 한 50km 정도가 되던 곳인데 이런 곳까지 가서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라는 것이죠. 앞서 10장 1절부터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찾으라 해서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서 말씀 본 것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부터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시체들, 죽은 사체는 부정한 것인지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서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체를 만지고 사체를 만지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어떠한 직업이냐면 바로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작업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짐승들의 가죽을 다룬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만 하고 짐승의 피를 보아야만 하는 직업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정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있던 이 베드로는 또 얼마나 정하고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고결한 사람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나 무두장이 시몬이나 우리가 더럽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라,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저항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3번을 부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웃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있는 위치, 나도 똑같이 죄인이고 나도 똑같이 잘못한 사람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의 희생을 통해 그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는 있지만 그 사랑과 그리고 아는 지식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 된 것처럼 저희들이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참된 그런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